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목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5번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벗어버리기 위해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하지요. 마음의 진리를 채우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행하면서 마음의 진리를 채우면 반작용으로 비진리는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비진리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비진리가 더 빨리 벗어져 나가죠. 그렇다면 비진리를 벗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설마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설마 아니라고요. 마자가 들어갔어요. 설마. 혀설자 마귀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몸과 결합한 죄성을 뜻합니다. 미움, 거짓, 간음, 탐욕 등 죄를 짓게 만드는 속성들을 말하지요.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과 결합한 죄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몸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버린 몸을 말합니다. 영의 지식 대신에 비진리가 결합한 몸을 가리키지요. 이런 몸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행실이 다 몸의 행실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어 나가면 점점 비진리가 벗어집니다. 이 작업 안에는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버린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연어와 같이.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샀을 때 배설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다고요. 배설물이 없었고
모든 과일이든 뭘 먹으면 그냥 흡수가 돼서 이게 피부에 피부 숨구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갔다고요. 호흡이 저절로 됐다고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얘는 먹으면 배설물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음식을 잡섰고 호하고 부르면서 이제 그냥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우리도 그런 몸의 상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 살펴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은 이중 혼의 작용에 속합니다. 혼. 머릿속의 기억장치, 그 기억장치 안에 저장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을 통틀어 혼이라고 하지요. 기억장치, 곧 우리 뇌세포에 저장된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만이 아니지요.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터득하는 상식과 이론, 행동 양식, 가치관 등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느낌과 함께 기억장치에 저장된 것이 다 지식입니다. 물론 별 느낌 없이 입력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지요.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면 더 뚜렷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뇌의 기억 장치 속에 입력시킨 지식은 어떤 계기를 만나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즉 생각으로 재생이 되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 몸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다친 사람 또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기억장치에 저장된 지식 중에서 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력시키는 지식 중에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이때는 아담 안에 진리의 지식만 있었지요. 또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혼은 영에 속한 작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영이 죽으면서 대신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반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어요. 아담 안에 있는 범죄하기 전 상태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만 채우는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은 공중에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즉 혼의 작용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적 존재이므로 육의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은 후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혼의 작용을 통해서 비진리의 지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유튜브를 안 보는데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참 봤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 이제 다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해요. 지금 이제 불교 쪽 뭐 여러 가지 불교, 도교, 기독교 다 짬뽕 시킨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하라고 해요.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탈 뭐 그런 거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저에 있는 모든 지식은 1999년 10월 30일 날 재창조를 한 겁니다. 재작업을 했어요. 제 머릿속 기억장치에 있던 모든 기억을
37세까지 살았던 다 이제 다 풀어 헤친 겁니다. 다 풀어 헤쳐서 다시 정돈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배열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 작업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어떤 버튼 하나 누르면 그 기억장치가 딱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풀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하나님 스케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저는 작동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옴 하는 동안 옴 해요. 근데 옴 하면서 저는 그 옴 하면 어디서 들었는데 싶어요. 그러면 99년 10월 30일 날 하나님과 저와 했던 그 이제 이것은 이걸로 한다, 이것은 이걸로 한다. 서로가 이제 하나님께 저한테 암호화를 시킨 겁니다. 압축하면서 암호화를 시키신 거예요. 옴 하면 옴벌레 있죠. 옷장에 옴벌레 있어요. 기어다니는. 그 기어다니는 그 옴벌레를 떠올려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구질구질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 저건 뭐 옴벌레다 뭐다 그게 이제 한 커트가 넘어갔어요. 옴벌레라고요. 그 사람은 옴 해가지고 뭐 유기이탈 뭐라고 하던데 그 나비가 되시듯이 혼이 영이 나가가지고 우주를 돌고 오는 그 작업을 하는 거래요. 뭐 태식을 하고 뭐 그런 단정 호흡해서 태식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옴 해요. 그럼 저는 옴벌레 옴벌레 그게 원수마귀 사단이 혼의 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리의 반대인 비진리를 심어줍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비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입력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지식이 모두 비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인 것보다 비진리의 지식이 더 훨씬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지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비율을 맞춰주고 자신에게 져줄 때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말씀하셨죠.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이냐라는 변론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도 하셨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진리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지식 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지식들도 많지요. 세상이 더 짙은 어둠과 악으로 물든 오늘날은 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어떤 비진리의 지식이 입력되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견하면 깨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영이 곧바로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밝히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성장해서 힘이 강해지는 만큼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 성장해서요. 영이 성장을 합니다. 힘이 강해지는 만큼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룰이에요. 질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영이 성장을 해서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난 겁니다. 혼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반대예요. 그래서 영을 성장하는 겁니다. 영을 계속 성장을 시켜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즉 진리에 속한 영의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은 진리에 속한 영이요. 진리에 속한 영의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다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지요. 저는 이제 제가 공급받는 거는 신동초 목사님 말씀, 오늘도 이제 말씀 다시 또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공급을 받아요. 그분은 그 경지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저의 선생님이시죠. 그분은 지금 모르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고요.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어찌하든 비진리를 심어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요. 어찌하든.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어찌하든 비진리를 심어 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은 영에 완전히 지배받기 때문에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이 될 때까지는 진리만 보고, 이런 차원이 될 때까지예요. 진리만 보고 듣고 진리의 생각, 곧 영의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 많이 들었어요. 다른 말 이제 달리기 하는데 육상 경기 마라톤 하면은 뒤에 누가 오는가 자꾸 뒤 쳐다보고 견눈질 하잖아요. 그 에너지로 앞으로 더 전력해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이 될 때까지는 진리만 보고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의 영의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밉다,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어찌하든 이해하고 용서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지 내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어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쓴 짧은 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집에 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으니 한 아이가 핥혔다고 했지요. 전에도 유치원에서 코피가 터진 적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맞지 말고 같이 싸우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생은 동생이라서, 여자는 여자라서, 친구는 친하게 지내야 하니 못 싸워요. 내가 속상한 표정으로 방을 나서자 홀짝이며 따라 나온 아들이 하는 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잘 피할게요. 우리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자신이 그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시기, 질투, 권세, 명예에 대한 탐욕,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시기, 질투, 권세, 명예, 탐욕,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막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본래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정직, 성실, 정직, 진실, 하나님 거. 반대는 원수마귀 사단 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속여서 많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게 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요. 마음의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 다니지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일 뿐더러 또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반대이고 곧 사망이요 번뇌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워 나가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고 마음에서 비진리를 다 벗고 진리를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에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축복의 길로 또 천국의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